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없지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났지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런 부활의 믿음 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 자체를 흔들어 놓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씩 얘기하였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전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를 거짓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도 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이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모든 이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지 주님의 죄로 인한 죽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함하여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로 인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참된 부활의 소식을 굳게 믿고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 청소년 또 캠프를 위해서 안전하고 또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